성도 여러분, 매우 무덥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또 바이러스도 참 위험한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어쨌든 이겨내어야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은 이 무더위와 또 바이러스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깨달아가며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30장, 31장, 32, 33장까지 우리가 읽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포로 기한을 하겠다.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고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 31장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바로 놀랍게도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 남쪽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통일 왕국으로 그렇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을 유지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남쪽에는 유다 족속과 베냐민 이 두 족속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를 세워서 나아갔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그 남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서 그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또 이루어 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하고 우리 또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민족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도 이 두 나라로 짜겨졌지만은 그 민족은 다 그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포로 기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는 31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 유다 백성들은 이제 살짝 비켜놓고 북쪽 아수르에게 망해서 그만 흩어져 버려진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은 북쪽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흩어진 그 민족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도 품어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강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2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의 시점에서 약 850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8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놀라운 그 사건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합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강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의 40년 세월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오늘 말씀이 언급한 것처럼 너희들은 그 강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입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했다. 그때를 이제 상기하면서 3절에 나오지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 옛적은 바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강야를 지나갈 때를 말합니다. 그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즉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와 같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너희들을 이끌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제 850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연인 대하듯이, 즉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은 신부가 된 것처럼 너희들과 나는 그 강야 40년 세월을 참 신혼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다.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현 위치에 와서 흩어졌어. 왜 흩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북쪽 그 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을 일으켜서 완전히 멸망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막 다 쫓아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냥 막 떠돌이가 된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이제 데려오고 모이게 하기 위해서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녀라는 것은 여기는 이 처녀는 순결한,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말합니다. 죄짓고 벌받고 형편없는 자들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괜찮다, 허물이 없고 흉볼 것이 없는 순결한 처녀와 같이 또 그들을 불러줍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 너희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미리암과 여성들이 소고를 추며 기뻐한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오는 너희들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이 과거에 살던 그 사마리아 일대에, 그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주로 포도 산지가 많습니다.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항폐하게 되었던 너희들의 본토도 이제 회복이 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 포도를 심고 그 포도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6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할 때 에브라임은 바로 그 850년 전 그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요셉,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갔다 했잖아요. 창세기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럴 때 그 요셉이 그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결국 참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30살에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올라앉게 됩니다. 그래 요셉이 그때 그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을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 다른 말로는 또 에브라임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에브라임 족속이 북쪽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그 족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된 겁니다. 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높은 뭐 이렇게 마루 위에나 또 산 위에나 망대 위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사람, 또는 그 포도밭이 많다 보니까 또 몰래 포도 따먹는 사람이 들어오나 이걸 또 지키는 그런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올 때가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막 회복이 됩니다. 나라가 건설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제는 각자 나뉘어졌을 때부터 각자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 시온으로 올라가자 했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 다시 회복될 때는 이제 예배를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드리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로 통합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사실 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려지면서 그들은 서로 형제지만은 막 싸움을 하고 으름거리고, 꼭 우리가 저 북한하고 남쪽이 항상 이렇게 대적 관계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지내왔던 거죠. 그래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될 때는 이제 각자의 그 예배 처소가 하나로 모아져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흩어진 모든 그 12족속이 이제 하나로 뭉쳐질 것이다. 이제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은 기독교 안에 뭐 얼마나 교단이 많은지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오순절, 하나님의 성회, 뭐 또 장로교단 중에는 또 뭐 한 수십 개의 또 교단이 장로교 안에도 또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 그냥 막 조금 뒤틀리면은 막 갈라져 가지고는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돼버렸습니다. 물론 교단이 이렇게 여러 교단으로 나눠진 것은 뭐 꼭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도 많습니다. 서로 어떤 복음 전파나 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선의의 경쟁도 있고 또 서로 또 배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단에서 막 짜게져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 그때는 이제는 뭐 너는 어느 교단이냐, 뭐 장로교냐, 감리교냐, 성결교냐, 이제 그런 거 안 따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위험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뜻하지만은, 여기에서 남은 자는 세상에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인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 여러분 뭐
장로 교인으로 살아가든 감리 교인으로 살아가든 순복음 교인으로 살아가든 이런 성결 교인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교단에 살아가든지 간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일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여기 보면은 북쪽 땅에서 인도하고 땅 끝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바로 북쪽 땅은 북쪽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 제국이 있던 땅을 말합니다. 그 북쪽입니다. 지금 터키 일대, 터키 나라 그 일대가 과거 아수르 제국의 나라 땅입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쪽으로 끌려가고 포로되어 가고 잡혀가고 흩어지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살던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 즉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는 말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땅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보면은 동쪽 북쪽입니다. 동북쪽에 있습니다. 즉 지금 이라크 나라가 옛날에는 그 바벨론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남쪽 유다는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그쪽에 지금 끌려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때에 돌아오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은 참 걷기에 보행하기에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장애자들입니다. 그래 이러한 자들까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그 흩어진 자들 중에 병든 자라고 버리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도 똑같이 그 도보로 걷기에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만삭의 그 몸으로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온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때가 되면 들쳐 얻고 또는 태우고 짊어지고 그렇게 손을 잡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두가 돌아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울며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물론 감격스러워서의 눈물도 되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의 의미는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흐르는 눈물. 내가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연고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여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뿔뿔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불러주시니 이제는 정말 죄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울면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응? 얼마나 참 감동이 넘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즉각적인 반응으로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그들이 돌아오는 그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은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겨주실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유대 백성이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다가 하나님께 철퇴를 맞고 완전히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며 포로로 잡혀가며 노예 생활, 종의 생활 그렇게 살던 자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될 때는 그들이 모두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 돼, 못 돌아와, 넌 오지마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시험을 치고 돈을 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백을 써가지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실 자는 오직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는 그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는 하나님이 장자와 같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듣고 하면 참 놀랍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서로 오해가 일어나고 서로 또 막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벌을 줬다가도 또 그들을 또 돌아오면 품어주시고,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을 때는 또 좋다고 하다가 또 나중에는 또 교만이 차고 또 하나님을 또 삐적거리면서 끼 나갔다가 두들겨 맞고 뭐 이런 역사가 이제 이 예언서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나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을 구원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예언서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뭐 어렵다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강복절입니다. 왜 이 8월 15일 강복절이 생겼습니까? 바로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하여 36년 동안 그 경술치욕이라고도 합니다. 경술년, 즉 1910년에 그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 합병이 되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힘이 없다 보니까 일본의 통치 치하에 들어가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될 때까지 약 36년 동안 일본의 그 치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나라를 빼앗겨서 참 나라 빼앗긴 자들의 수모를 톡톡히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강제징용으로 끌고 가서 그 태평양 전쟁에 그렇게 전쟁터로 내보내고, 그리고 전쟁 물자, 군수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뭐 탄광촌으로 또 뭐 금강촌으로 뭐 이렇게 해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을 강제 징용으로 붙들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그 위안부로 그렇게 내몰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참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이 핵폭탄을 가지고, 그때가 이제 대동아 전쟁 때죠. 미국이 완전히 이제 이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터뜨렸습니다.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히로시마가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지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에 그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8월 15일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8.15 강복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당한 것을 유다나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의하여 점령이 당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바사 고레스라는 왕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벨론을 함락시킨 것은 꼭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을 함락시킨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잘 알도 못하면서 그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제 심정, 마음은 어쨌든 이 덥다고 또 바이러스 우리가 다 포로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 이때 낙심하거나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때는 이때다. 성경 읽을 때다. 때는 이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다. 이래 여기고 저랑 같이 그렇게 꼭 읽어 나갑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를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해 주실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덥고 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날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참 은혜를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더욱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